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성도 여러분, 안식 후 한 6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요한을 통해 보내시는 예수님의 프로포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 오늘 나눌 말씀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감추인 보화의 비밀, 비유 잘 아실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일까요? 공공연한 비밀일까요?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의 내용, 그리고 그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어떤 농부가 남의 밭을 갈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유대 나라는 어떻습니까? 외세의 침입이 많았어요. 외세의 침입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와서 먹을 것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좋은 것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사는 방법은 뭘까요? 보화를 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뒀어요. 그런데 그 숨겨둔 사람이 그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어떤 농부가 자기 밭이 없어 남의 밭을 도지를 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갈다가 그만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비록 남의 밭이긴 하지만 깊이 숨겨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은 대충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가 밭을 갈며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 속에 보화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밭에서 나는 소산 중에서 주인 몫을 뺀 나머지 그것을 얻기 위해 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가 애써 노력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가 나타난 거예요.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로 이야기를 돌이켜 봅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비밀입니까? 비밀이 아닙니까? 여러분, 비밀이에요? 비밀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선 비밀 아니에요. 그렇죠? 스마트폰 몇 번만 뚝뚝 누르면 다 나와요. 이 교회 저 교회 그 교회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이 교파 저 교파 그 교파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밀 아니에요. 잘 알려진 사실임에도 예수님은 왜 이 진리를 감추인 보화로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보화를 보고도 그 가치를 알아볼 눈이 없어요. 눈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줘도, 손에 쥐켜줘도 어떻게 하죠? 싫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를 보고도 그 가치를 알아볼 눈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화의 가치를 알긴 알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어떤 성도들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다 알긴 아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성도를 뭐라 그럽니까? 뜨뜻 미지근한 성도라 그래요. 뜨뜻 미지근한 성도요. 그렇다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비밀은 무엇일까요? 요한 1서의 말씀 속에서 오늘 발견해야 될 비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 제목이 뭐가 되느냐?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단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교독하면서 읽어보셨죠? 그 속에는요,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 번째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네 번째는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로 형제의 궁핍함을 보거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다섯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 봅시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아담의 장남 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의 번역본들을 보면 악한 자에게 속한 자, 사단에게 예속된 자, 악마의 자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면서 읽는 개역 성경에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 현대어 성경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는 사단에게 예속되어 그랬어요. 근데요,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가인은 악마의 자식으로서 자기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마의 자식이라고. 사단에게 속한 악마의 자식이다라고. 그럼 가인이 마귀의 자식이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12절 하단에 보니까 자기의 행위는 뭐하고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드린 재물은 연락되지 못했고 아우의 끝은 연락되었어요.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죄의 유무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가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 의를 행한 아우를 미워하게 된 것은 뭘까요? 아우의 의로움의 결과를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시기심이란 어떤 것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샘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래요. 뭐라고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는 것이 시기심이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시기하는 마음 뒤에 숨어 있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 위험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시기심과 왜 두려움은 연결될까요? 타인의 의로움, 선함의 결과로 얻게 될 형통을 시기하는 마음이 들면요, 반대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나의 죄로 인해 받게 될 결과,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결과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 뒤에는 뭐가 숨어 있는가?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요, 자신의 죄의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들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자신의 생활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눈에 선하게 보이는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든 말든 누구만 쫓아다녀요? 다윗만 쫓아다녀요. 서로 사랑하기 위한 이 비법의 첫 단계로 왜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두려움, 이와 같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결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이와 같은 것을 마음속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의 단계 두 번째는 뭘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봅시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뭐라 그랬죠? 누구와 같이 되지 말라?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럼 과연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당부했던 대상은 누구일까요? 가인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가인의 반열에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가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가서 줄 서 있어요.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거나 죄를 깨달았을지라도 돌이킬 의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가정에 제가 방문을 합니다. 탁 들어가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실지 제가 다 압니다. 왜요? 교회 1년 다닌 게 아니거든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얘기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저는 결코 뭐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돌이킬 마음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누구처럼 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가인처럼 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뭐 하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내가 조금 전까지는 가인의 반열에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 가인의 반열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널 미워하더라도 뭐 하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생각할까요?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버타여 살던 세상을 등지고 나면 스스로 내 자신을 사람들이 뭐로 여길 것 같아요? 배신자로 여길 것 같아요. 그런 염려가 내 마음에 찾아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함께 술을 즐기던 친구가 술을 끊어요. 그럼 친구를 잃은 겁니까? 안 잃은 겁니까? 술 끊었다고 친구가 아닌 건 아니지요. 어떤 친구를 잃은 겁니까? 술 친구를 잃은 거죠. 근데 나는 아직도 여전히 그 사람과 친구인데 얘가 나를 술 친구를 잊었다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내 마음속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선교해 보세요. 교회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날 이제 따돌릴까 봐 은근히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무서워서 교회 나가는 거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는 생각이 어떨 때는 기우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친구였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위기의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중요한 일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와의 관계 개선, 우리에게 급한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다급할 수 있어요. 왜요? 그가 나를 원수로 여기면 당장 내게 해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굳게 붙잡는 일은 급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예? 이 날이 따뜻하니까 내 아버지 집에서 푹푹 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요, 아버지 집에서 좀 편히 쉬시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눈에 졸음이 오는 건 급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붙잡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관계 개선을 우리가 먼저 급하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뭐 하기가 쉬우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급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개선보다 뭐부터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일이라 주무시는 분들 좀 깨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깨어 있으라고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 있어요. 그게 13절 뭐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미워하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요, 평정심 잃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것 뻔한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고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순간 평정심을 잃어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내가 뒤로 돌아가거나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막 꼬여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미워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로 여길 때 우리는 승리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뭐라 그럽니까? 용이 분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들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을 이상히 여기고 그렇게 한다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미워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구나 생각하고 안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나랑 친구하자고 어깨동무하고 쓰담쓰담 하면 그건 뭐예요? 내가 양다리 거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지름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뭐해요?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하려고 하라고 주신 권면이 뭐냐? 소망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는 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가 나를 미워할지라도 내가 그를 계속 사랑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사망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요? 생명으로 올라가요. 그러니 그 소망을 우리가 잡아야 합니까? 놓쳐야 합니까? 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를 미워할지라도 사랑하면 나는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이 나는 자니 살이 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가장 억울해할 만한 죄가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을 보면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첫째, 탐심만으로 10째 계명을 범했다고 하시면 정말 억울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집사님이 딱 들어오는데 아주 멋진 걸 하나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쳐다보고 말이야, 저거 너무 좋다, 나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탐심이라고 죄다, 10째 계명 범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내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미워하는 감정만 가졌어요. 날 힘들게 했으니 밉잖아요, 그죠? 미운 걸 밉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6째 계명을 범했다, 살인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억울하죠. 내가 그 사람한테 진짜 피 한 방울 흘리게 한 적 없는데, 상처 준 적 없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미워만 했는데 6째 계명 범했다고 하시면 진짜 억울하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전 10계명 읽을 때마다 이 2계명 보면 말입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왜요? 미워하는 마음이 저도 있거든요. 제가 어떤 집 갔다가 저보다 더 좋은 컴퓨터 들고 있는 거 보면 부럽거든요. 그런 마음 들잖아요. 인간인데 왜요? 그러면 마음속의 생각이나 이런 감정은 어느 순간에 죄가 될까요?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에 앉아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순간적으로 지나치는 생각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방치해 둔다면 그것은 죄인 거예요. 미운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미운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서 시작되는 죄는 누가 줄까요? 직접적으로는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죄를 만들어 주지요. 그러나 그 직접적인 원인의 배경에는 뭐가 있죠? 반드시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서 시작되는 이 죄에게 진 사람과 이긴 사람을 좀 살펴봅시다. 진 사람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누구에게만 가요? 요셉에게만 가요. 우리 교회도 요셉이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 최 집사님하고 우리 안 집사님, 모든 사랑이 막내에게만 갑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러는데. 자, 봅시다.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을 향해요. 그래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랑을 나에게로 돌리게 해보고자 했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서운하면 아버지한테 서운함을 표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한테로 가고 있어요? 요셉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을 죽이려고 시도하다가 그래도 동생이라고 해서 베푼 자비가 뭡니까? 노예로 팔아먹은 거죠.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요셉입니다. 자기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형들을 용서한 후 미움 대신 사랑을 베풀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사막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노예 소년에게 편안하게 낙타 한 마리 제공했을까요? 얘야, 이 뜨거운 사막 가는데 힘드니 낙타 타고 오너라.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얘야, 뜨겁지? 양산 펴고 쓰고 가거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힘든 그 고통의 시간을 겪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부잣집 막내 도령에서 갑자기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자기를 그런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형들을 뭐 했다고요? 용서했다고요.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의 아우 베냐민을 본 순간 그때 내린 결정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보복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형제의 회복의 기회로 그는 삼았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을 지나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의 가족들까지 돌보는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노예로 붙잡혀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됐던 그 형통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마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1단계에서 가인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 시기, 질투, 원망, 두려움 이것을 제거했어요. 그런데 왜 다시 미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시기, 질투를 버리고 가인의 길에서 떠나고 나면 남들이 나를 다르게 보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에 서는 것이 눈치 보이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내가 그냥 좀 헐렁헐렁해도 다 봐주더니 이제 예수 믿고 나니 뭐라 그래?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여러분 그 얘기 들을 때 어때요? 지는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으면서 나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남의 눈치를 보는 일을 떨치고 의의 길에 온전히 서기로 확정하면 또다시 다가오는 시험이 뭘까요? 미워하는 감정이에요. 이러한 감정은 죄의 길에 서 있을 때도 가졌던 죄인의 특징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뭐가 되느냐? 이것은 죄인의 특징이 아니라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빨리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같은 희생적인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1단계부터 3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일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미워하는 마음을 온전히 극복하려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형제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깨닫는 방법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자녀를 키우며 또 예전에 받았던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방법의 단계 5번째 마지막 단계로 주는 것이 뭐냐? 형제의 궁핍함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봅시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정말 깨달았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이냐? 사랑을 말로만 하느냐 행동으로 표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17절은 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도우라고 할까요? 여러분, 용기를 주는 말, 따뜻한 위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는 것, 이것도 다 뭐예요? 행동으로 표현된 사랑이기는 해요. 왜요? 사랑을 시각, 청각, 촉각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물로 도우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기 희생을 물질로 할 때 그것이 뭘로 여겨져요? 희생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것은 내게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주머니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 지갑이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갑이 얇아질 때, 희생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16절과 17절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자, 봅시다. 16절에서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 뭐를 버려야 된다고요? 목숨을 버려야 된다. 예수님처럼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6절을 접하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냐? 첫 번째, 하도 자주 읽고 하도 잘 읽은 말씀이어서 덤덤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처럼요. 우리 조금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려라 그랬는데 다들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죠?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 기겁하거나. 놀라 기겁하신 분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16절에서 놀랐던 성도들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 17절이에요. 너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던 재물, 네 목숨이 아니고 뭘로 하라고요? 재물로 대신하라. 그 목숨을 대신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지독스러운 죄인에게 나타난 특성이 있습니다. 악한 모습을 보고 놀래기는커녕 오히려 보면서 즐거워해요. 이게 지독스러운 죄인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 어떤 기자들은요, 아주 악한 그런 죄의 모습을 아주 흥미롭게 써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살인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었었을까 막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만듭니다. 죄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죄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묵은 그리스도의 특성은 어떠냐? 이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처럼 지독한 죄인이나 묵은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닮은 점이 있어요. 뭐가 닮았을까요? 지독스러운 죄인은요, 죄악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뭐라 그랬죠? 죄를 보고 즐긴다고요. 묵은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진리의 말씀에 익숙해요. 와, 좋은 말 아닐까요? 근데 이게 좋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허전해요. 근데 들어도 감정이 처음 같지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오, 뭐 오늘 말씀 잘 들었네. 뭐 그 정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그런 감동이 없어요. 밋밋한 겁니다. 이게 묵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 묵은 그리스도인에게 진리가 익숙하다는 말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남에게만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말씀 들었지? 그대로 살아. 그러고 자기는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묵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럼 요한이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18절의 말씀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뭘로 하자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하되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묵은 그리스도인 상태에서 벗어나 뭐가 되라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행함과 진실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모본이 되시는 주님을 닮으려면 먼저 죄의 요소들을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깨닫고 행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묵은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있는지 살펴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행함과 진실로 서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일어나셔서 609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참사랑 가진 자를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 내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정인들 사랑이시오니 정인을 담게 하소서. 참사랑 가진 자를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